참 예수님, 저는 Our Lady of the Blessed Sacrament 로즐랜드의 홍성계 스테판 신부입니다. 신자분들과 앞으로 1년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가정의 사랑에 관한 세계 주교 대회의 후속 교황님 권고인 사랑의 기쁨, 영문으로는 또 Joy of Love를 해설하고 또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신자분들과 한 권의 책을 통해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정의 사랑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회의 후속 권고 사랑의 기쁨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과 2015년에 소집하신 가정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회에서의 그 총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문헌입니다. 이 문서에는 전임 교황님들의 그런 문헌과 가르침, 그리고 가정에 관한 많은 교리, 교육에 관한 것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된 교황 문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의 주교의 문서들이 활용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과 또 교회 신학자인 에리 프롬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의 말도 인용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의 문헌은 총 9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5항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저는 매 시간 여러분들과 각 항별로 해설을 하고 또 여러 항들을 묶어 하나의 주제 안에서 해설과 더불어 부연 설명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문헌의 전반적인 내용이 가정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는 가정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교 예비 부부들에게 큰 영성적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사랑을 통해 많은 기쁨을 체험하시라 하는 그런 개인적 소망을 갖고 이 나눔을 시작할까 합니다. 1항부터 8항은 서론으로서 사랑의 기쁨이라는 교황님의 권고가 나오게 된 경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9항부터 시작됩니다. 9항부터 13항은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의 첫 주제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1항부터 8항까지가 이 권고문이 쓰여진 배경을 기술하였다면 9항부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기쁨의 첫 주제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첫 제목부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의 기쁨은 가정, 혼인, 사랑, 자녀의 교육, 그리고 사목적 식별,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영성, 이렇게 마지막으로 325항으로 마무리되는 이 권고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가정, 이 가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큰 정점을 이룹니다. 사랑의 기쁨은 우리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기쁨이며 또한 교회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19장 4절을 인용하면 창조주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태초의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음 12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조각품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생명을 낳는 부부가 되고 또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부를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사랑의 열매로 비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상징합니다. 삼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시며 이는 가정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셨고 지금은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는 당신의 저서 몸의 신학을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가장 심오한 신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으시며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다음과 아들 다음, 가정의 본질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부에 대한 이러한 삼일체적 관점은 바오로 성인의 신학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일치하는 신비와 연관지어서 에페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2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직접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심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부부의 모습을 상세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해설합니다. 먼저 한 남자가 동물과 세상이 해소해주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기에게 알맞는 협력자. 저는 이 표현을 이제 배우자로 정정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알맞는 배우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맞은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빌어 설명하면 말이 없는 대화라도 가능한 직접적인 관계를 일컬어 말합니다. 곧 눈과 눈이 마주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침묵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 기쁨 이 내용을 영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영어 번역본에서 침묵을 silent dialogue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통하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현재 말을 인용하면 뜻이 맞는 협력자이며 의지할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너와 대면하는 것이고 이를 의역하면 너라는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오는 매우 중요한 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노래가 담긴 아가서에서 아내는 사랑과
상호 증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나는 내 여인의 것, 내 여인은 나의 것. 다음은 사랑의 기쁨 14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만남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탄생과 가정을 이룩합니다. 14망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부의 모습을 창세기 2장을 인용하여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남자를 대변하는 아담은 그의 아내와 새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인용하여 그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결합하다 또는 매달리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말의 속뜻은 깊은 조화이며 육시적인 내적인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확장되어 한인과 일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혼인 결합은 성적,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을 스스로 내어주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결합의 결실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혼인의 결합은 서로 육체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이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자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는 두 사람의 몸을 물려받아 부모와 유전적으로 또 영적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랑의 기쁨 1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우리는 야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녀를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짓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동사 바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선물인 자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녀를 집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과 산업활동과 관련된 모습과도 연결시킵니다. 제가 잠시 시편 121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주님의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 행복하여라. 제 화살통을 그대로 채운 사랑.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모습은 고대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실히 자녀의 존재는 구원 역사 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의 충만함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에 대한 또 다른 면모가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고린토 1서 16장 9절, 로마서 16장 5절 이런 문헌을 인용하면서 가정을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신학적 용어를 빌어 이해하자면 가정은 성찬례를 이루는 자리이며 또 이 성찬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에서 이와 관련된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삶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가정은 우리 삶의 바탕이 됩니다. 16항에서 성경, 즉 하느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교육의 한 축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자녀 교리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유다인들은 하가다, 즉 파스카 만찬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식 설명을 통해 성경을 깊게 이해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합니다.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 방법을 전하면서 동시에 배웁니다. 세계에서 유다인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합니다.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금융가, 정치가, 과학자, 그리고 지배력이 강한 언론사들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럴까요?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며 힘이고 그리고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톨릭 교회 수도 영성 안에서 그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 독서를 생활하고 있고 또 식사 시간에는 순번을 정해 영적 독서를 낭독하고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가정과 공동체의 중시적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17항에서 성경의 현자들이 말하길 부모에게는 중대한 교육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언짢게 여기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꾸짖듯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를 꾸짖으신다. 탈출기에서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동사는 가정과 사회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으며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고 집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8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18항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자녀들이 가정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 그들만의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부모에게 당신을 맡기시며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봉헌하고자 어떠한 삶의 결단을 내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가족과 이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시던 해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당신께서는 지상의 가정을 뛰어넘어 이루어야 할 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사명은 가정 안에도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유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8장 21절을 이용하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자녀는 가정에 속하는 어떤 재산과 같았고 그렇게 간주되었으며 또 돈 몇 냥에 팔리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 많고 또는 나이 많은 지주들에게 팔려가기도 하였습니다. 18항에서 가정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되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도록 불리움 받고 있습니다. 19항부터 22항까지는 이제 하나의 주제로 묶어집니다. 그 주제는 고통과 피의 길. 이러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혼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남자 여자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죄 때문에 처음부터 지배 관계로 변하여 드러나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서는 자녀들과의 싸움과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인들과의 다툼이 나오고 다윗 집안의 비극과 폭력, 욥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정적 어려움을 그리고 벌어진 욥의 비통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뒤로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 가정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재조명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있는 집을 방문하시고 또한 야이로와 나저로의 집에 가시어 야이로의 딸과 나저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마음이 아프셨고 그들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마을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간질병이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간청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와 자케와 같은 세리들의 집에도 가시고 바리사의 시민의 집에 찾아온 죄 지은 여인에게도 말을 건네십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골치 아픈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들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화들이 정말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살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정말 노심초조하는 사람들 위해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려서 걱정하는 가난한 그런 과부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으십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금 회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면서 대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위로하고 그 어려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가정들에게 그 여정의 목적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는 23부터 26항을 또 하나의 주제로 묶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인간이 행하는 노동, 그 노동의 참 가치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시작에서 한 집안의 가장은 가정의 물질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 직접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려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관리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빌어 사람은 노동자로 나오며 땅을 일구고 피조물의 힘을 이용하여 고난의 빵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키워나갑니다. 이 노동의 가치는 오랫동안 수도 전통을 지켜온 성 베네딕토 회의 그 모토에서 드러납니다. 평화와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et 라보라. 이렇게 수도에서 노동하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는 것처럼 일하는 것을 커다란 가치로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일상 노동이 자세히 묘사되고 남편과 자녀가 어머니의 일들을 칭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고 생계를 유지할 것을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공동체로 이 노동의 가치를 확대하고자 자신의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다음으로 2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실업과 고용 불안으로 야기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에 기록된 이야기와 장터에서 하는 일 없이 서서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군주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몸소 만나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셨던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사실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IMF라는 금융제도를 받으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었던 우리는 그런 쓰라린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26항에서는 인간을 폭군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개발로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또 심지어 잔인한 방법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지구가 사막화되고 또 온난화되고, 그리고 각종 오염 때문에 우리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불의에 맞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랑의 기쁨
1장의 마지막 주제는 온유한 포용입니다. 이 단락은 27부터 30항까지 이 한데 묶어서 이 온유한 포용이라는 주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계명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분명한 표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다음과 같은 근본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이 표징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을 인류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또한 자비와 용서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홀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그분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항은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생활의 핵심인 사랑의 차원에서 또 다른 동목을 강조합니다. 그 동목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시편 121편은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또한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 있는데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내용은 주님을 믿는 이들과 주님 사이의 유대를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섬세하고 따뜻한 친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편히 잠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어 가물로 표현합니다. 젖을 배불리 먹고 난 아기는 자신을 품고 그리고 안고 있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습니다. 이는 매우 의식적인 친밀감입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입을 빌려 전한 감동적인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사랑 기쁨 제1장의 마무리는 29항부터 30항입니다. 믿음과 사랑, 은총과 약속, 인간과 가정과 삼일째 하나님을 포괄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와 그분들의 자녀들은 인간적인 친교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러한 친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교육하는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찬의 친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키워나가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는 좀 더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바로 나자렛의 성가정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헤로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쫓겨나고 무력한 많은 난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성모 마리아처럼 용감하고 침착하게 맞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모든 가정이 겪는 경험들도 당신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로 이해하고 무엇이든 청할 수 있는 자녀로서 그분께 신뢰를 하고 이런 신뢰적인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정을 향한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